옛날 러시아의 한 마을에 부부와 아름다운 딸 바실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오두막에서 살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에 바실리사에게 작은 나무 인형을 주며 말했죠. 이 인형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잘 갖고 있으렴.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는 자신의 축복이 담긴 인형을 건네주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바실리사는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실리사에게 좋은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좋은 신부감을 찾아 재혼했죠. 하지만 아버지와 결혼한 계모와 그녀의 두 딸은 질투와 욕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새 여자는 바실리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신랑감을 뺏길까봐 걱정되었고 바실리사를 최대한 빼빼 마르고 더럽게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실리사, 밭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놔. 바실리사, 개울가에서 양동이 한가득 물 좀 길어와. 바실리사,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꺼지지 않게 계속 지켜보고 있어. 계모와 언니들이 시킨 일은 혼자서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바실리사의 걱정이 쌓여가던 그때 어머니의 축복이 담긴 인형을 떠올렸죠. 유언처럼 우유를 조금 먹인 뒤 고민을 중얼거렸습니다. 새엄마랑 언니들이 계속 괴롭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인형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 눈을 감았다 뜨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바실리사가 인형의 말대로 하자 순식간에 채소밭 잡초가 사라졌고 양동이에 물이 저절로 차올랐으며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준 인형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 뒤로도 바실리사는 인형의 도움을 받아 계모와 두 언니의 괴롭힘을 견뎌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장사하러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실리사와 계모 그리고 두 언니하고만 남게 되었는데요. 바실리사는 아버지가 없는 사이 계모와 언니들의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엄청나게 쏟아진 비 때문에 오두막에 있던 장작이 모두 젖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을 밝히고 먹을 것을 만드는 불을 피울 수가 없게 되었죠. 계모가 바실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바바야가의 집에 가서 불을 가져와라. 이러다간 우리 다 굶어 죽으니까. 바바야가는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마녀였습니다. 숲에 살면서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흉측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바실리사는 어둡고 깊은 숲을 지나 한참을 걸어서 바바야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사람의 뼈로 만든 높은 울타리 위에는 해골들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잠시 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바바야가가 나왔습니다. 귀신 같은 백발에 피부는 쭈글쭈글했습니다. 코는 피노키오처럼 길어서 더 괴상했죠. 그러면서 커다란 절구통 안에 들어간 상태로 절구공이로 땅을 끌며 기괴한 모습으로 바실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맛있는 러시아 사람 고기구나. 잡아먹어야겠다. 바실리사는 순간 겁에 질려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침착하게 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바바야가는 콧방귀를 뀌었죠.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불을 주겠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잡아먹을 거야. 바바야가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당을 청소하고 호박수프를 만든 다음 쌀가마니 속 쌀과 섞여있는 먼지들을 모두 골라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바야가는 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면서 바실리사를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한편 바실리사는 인형을 꺼내 빵 조각을 먹이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혼자서 하기엔 너무 양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형은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바바야가가 집을 비우자마자 바실리사는 바로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인형이 말했죠. 주인님,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바실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떠보니 정원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엔 따끈한 호박수프도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가마니 속 쌀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에 돌아온 바바야가는 바실리사가 모든 일을 해결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잡아먹지 못하잖아. 심술이 난 바바야가는 더 어려운 일을 시켰죠. 해가 지기 전까지 곡식을 거르는 채로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실리사는 곧장 개울가에 가서 채로 물을 펐습니다. 하지만 채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물은 흔적도 없이 새어나갔죠. 결국 바실리사는 절망한 채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바실리사는 작은 빵 조각을 인형에게 먹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에도 양동이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바바야가가 돌아왔습니다. 이젠 바실리사를 잡아먹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뻤지만 오히려 바실리사는 임무를 완벽하게 끝내고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죠. 화가 난 바바야가는 정말 어려운 일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하늘에 뜬 별이 몇 개인지 막 치면 불빛을 주겠다.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너를 먹을 거야. 바바야가가 자러 간 사이 바실리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별이 너무 많아 헷갈리기 시작했죠. 바실리사는 인형을 꺼내 빵 조각을 먹인 뒤 울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만 믿고 눈을 감으세요. 바실리사가 눈을 감자 갑자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별의 개수였죠. 아침이 되자마자 바바야가는 커다란 칼을 들고 바실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별이 총 몇 개더냐? 바실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바바야가는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 뜬 별의 개수를 정확히 맞춘 것이죠. 바바야가는 분통을 터뜨리며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실리사의 대답에 바바야가는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축복이라니 꼴도 보기 싫다. 얼른 해골을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 바실리사는 기쁜 마음으로 해골을 들고 바바야가의 집을 떠났습니다. 바실리사가 집에 돌아왔지만 계모와 언니들은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죠. 바실리사는 뿌듯해하며 해골을 건넸습니다. 해골이라니! 이렇게 흉측한 걸 왜 가져왔어? 계모가 바실리사에게 짜증을 냈죠. 그러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골에 붙어있던 불이 계모와 두 언니를 향해 뿜어져 나온 것이죠. 불길은 온몸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그녀들은 서로 방바닥을 뒹굴며 불을 끄려고 했지만 더 활활 타오를 뿐이었죠. 결국 계모와 두 언니는 모두 타서 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실리사는 낡은 오두막에 혼자 남아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며칠 뒤 근처에 살던 친절한 할머니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바실리사의 사연을 들은 할머니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집에 데려갔습니다. 바실리사는 할머니의 돌봄 아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실리사는 살림에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집에 있는 물레로 천을 만들어 시장에 팔기로 했죠. 손재주가 좋았던 바실리사는 깃털처럼 가볍고 눈보다 하얀 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을 만들다니 시장에 팔 게 아니라 왕께 보여드려야 해. 할머니는 당장 천을 들고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천을 본 왕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을 만든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 왕은 부하들과 함께 바실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왕은 바로 청혼을 했고 결혼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바실리사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모와 딸들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해 슬퍼했지만 막내딸 바실리사가 왕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바실리사는 아버지와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를 궁으로 초대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 인형을 항상 몸에 지니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지혜롭게 풀어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